6월 5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만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그냥 한번 읽어서 쉽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문장 구조도 아니고요. 또 이 헬라어를 좀 안다고 문법 구조를 안다고 해도 신학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없이는 쉽게 잘 해석하기가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한 절만 잡은 것은 10절 이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 읽어도 우리 안에 이 기독론에 대한 배경이 있지 아니하면 쉽게 해석되어질 부분이 아니고요. 또 히브리어 문법 구조를 잘 알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부분을 다 받아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꼭 앞뒤를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신학을 하든지 아니면 이 성경의 주된 이 사상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자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자, 어제 본 내용은 5절에서 9절까지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낮아져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육신 한 것을 말하지요.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이것은 천사보다 낮아진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신 것은 얼핏 보기에는 천사보다 못한 그런 사람의 형국이거든요. 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됐던가? 이것은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서는 이제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이 죄사함의 근거를 해결책을 죽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보다 낮아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몸을 입으니 천사보다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상으로는 그분은 천사들을 부리시는 분이시지 천사보다 낮은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보다 낮아 보인 때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함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제 그 13절까지로 연결돼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빼신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로 삼기 위해서였다고 이렇게 말씀해 봅니다. 오늘 10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그러므로는 연결어이니까 바로 앞에 내용을 이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죽음을 맛보려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기서부터 걸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 문법을 다 말하면서 헬라어를 말씀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원문의 문법을 고려해서 알기 쉽게 다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만물이 있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분은 말할 것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그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여기까지만 보시게요. 많은 아들들은, 이 많은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우리들을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빼내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 위하여 택하신 그 백성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입니다. 왜 딸을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여성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제 아들들이 부모의 기업을 상속할 자격을 가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들이 휘어 쓰거든요. 이것은 이제 복수형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 이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 나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하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 해석에서 좀 걸려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성경에 자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 원래 말씀하시는 그 상태를 회복하게 한다. 이게 다 온전하게 한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목표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목표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를 세상에 보내신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어져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에 그 일을, 구속의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목표에 이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그분의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고난도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십자가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니 성육신의 사건, 이것부터 그분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시작이지요. 십자가 사건 또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지상에서 삶의 모든 그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고난을 통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삶의 모든 전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하게 하면 뭐라고요? 목표에 이르게 하다.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게 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완성을 이루는 그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러기에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 고난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10절의 말씀의 해석은 끝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소개합니다. 자,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천사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시지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때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성육신 사건이죠. 이 성육신 사건이 없이는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죽어주지 아니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낮아지심이고, 그것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랬는데 그 성육신만 가지고도 구원의 주로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장차 그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만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몸만 입고 세상에 그냥 다녀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어주시는 일, 이 죽음, 대속의 죽음을 맛보아야만 하는 것인데, 그러게 하기까지의 자신의 그분의 생애 전체가 다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합당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고난 받으시는 거, 이것은 합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창조주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들보다 못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세상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것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들, 많은 아들이니까 유업을 얻을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이제 우리의 영광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이건 십자가 말하죠. 십자가 없이는 no crown이다. 면류관이 없다. 왕관이 없다는 뜻이죠. 자, 우리로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동자백이 구원인데 그냥 그 면류관만 받아 쓰고 있으면 다인가? 그것이 아니죠. 그 면류관을 쓴다는 의미는 그분의 뜻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살면 그분 못 따라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거 안 지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먼저 부인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신 존재가 되어졌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 세상에 피조 세계,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할 때에 예수 따르는 자가 되어져요.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자기 뜻을 주장할 때에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십자가이겠어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즐겁고 신나는 일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 또한 가벼운 짐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몫의 것이지만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이고 수고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진다면은 가벼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마지막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어떤 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내 뜻대로 내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인가 아니면 내 욕심의 짐인가 이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합당하도다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은 합당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욕심의 짐을
스스로 짊어졌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도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살피면서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투정을 부린다. 불평이 나온다. 그럴 때에 그 짐은 과연 어디서 온 짐인가? 누가 지어준 것인가? 어떤 짐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라면 그러나 그 짐은 잠시 있을 일에 불과하고 그 짐은 오히려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짐이니 십자가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음을 잘 안다 하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이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면류관만 쓰고 있는 자인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욕심이란 짐을 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인 양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다 할 때에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지는 이 십자가는 가벼울 뿐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있고 자신감 넘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힘있는 날, 승리하는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